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무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들을 날마다 함께 하시고 옳은 길, 바른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 순간순간 함께 하신 것,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복된 날을 정하신 이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온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함을 얻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더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더 내 기쁨 나의 왕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우리 다시 한 번만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노래 내 생명 더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언제나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빼앗 바위시여 나의 방해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에게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복된 걸음을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곤충곤세 잡음마귀 사탄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성령님 막아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모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예배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처음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예배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목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하오니 왕이신 내 주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와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해달라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 깨끗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령님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배의 간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만나달라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활짝 문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 붙잡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토록 무능력하고 이토록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붙잡아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 지었던 모든 죄가 많습니다. 때로는 욕심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우리의 마음에 사모함을 있기 원합니다. 이곳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생각, 어떤 생각 가지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간절함을 주시고 사모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 주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나 화려한 동산 무성 주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이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치 못하며 그저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다고 교만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채 살아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그냥 무한정으로 베푸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근거하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항상
끊임없는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모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국률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의 시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여전히 영적인 그 간절함을 가지지 못하고 또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말씀을 읽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너무나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간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나와서 조금이나마 하나님 앞에 연약함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시기심이 있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당연히 세상에서 그 사랑을 드러내며 펼치며 증거하며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하며 이웃들의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 우리가 알면서 지은 죄, 모르면서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일주일의 삶을 예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곤충곤세 잡은 마귀와 사탄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며 슬퍼하며 나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며 독수리가 날개쯤 올라가듯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강한 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의지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곤충곳에 자본의 사탄의 유혹과 속삭임 가운데 강하게 뿌리칠 수 있고 그것들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매일의 삶에 마귀의 속삭임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먹을거리나 또 하루의 그 모든 부분들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힘들지 않도록 적절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조마조마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일도 그 다음날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러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때로는 겪고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며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펼쳐지길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곳저곳에서 펼쳐지고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남과 그 권능이 이곳저곳에서 강하게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랑교회가 성경의 바른 교회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는 교회, 예수님을 소망하고 만족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주변에 하나님이 예정하고 택하신 영혼들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영혼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부르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옵소서. 해랑교회 간판을 보고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들이 이곳에 올 수 있도록 복된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숫자가 많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혼들,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우리 해랑교회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해랑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해랑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모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해랑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을 통하여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있게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마음의 우울과 힘든 영혼들이 회복되기 원하며 육신의 질병과 질군을 하여 고생하는 자들이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면 100% 다 고침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랑교회 안에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놀라운 기적들을 일어나는,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해랑교회 운영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안전하게 하시고 속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건각지에서 생활함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 나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지켜주시며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 학생은 공부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며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함을 갖기 원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혼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곳에 자정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성경 맨 뒤에 교동문 있습니다. 10번 10편 16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큰 소리로 해주십시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다같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강구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2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해랑교회 목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이고 저녁 8시입니다. 장소는 송도의 각 가정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당분간 식사를 아직은 하지 않겠습니다. 상황을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윤하경 학생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위해서 특별 연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예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사항들을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인내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그의 예물을 통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겨워하는 중에 어려워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그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혼들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적절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12절 같이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봉독합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끓여하여 부르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안내하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누구라는 청년이 창에 붙어 앉아 있다가 깊이 졸라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니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고는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서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같이로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박스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또한 기대도 했습니다. 과연 그 박스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그렇게 궁금했죠. 그래서 그 사람이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근데 박스 안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그 사람한테 어떤 전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글을 읽고 참 기뻐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그 사람이 평상시 얘기했던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선물 같은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박스로 인해서 선물을 받은 그 결과 참 많이 기뻤고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또 똑같이 박스 안에 선물을 받았는데 똑같이 기대했습니다. 똑같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앞에 받았던 사람과 전혀 다른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편지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고 다른 여러 종류의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정은 어떨까요?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낙심되었죠. 이게 뭐야?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나 저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박스를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뭐야? 응? 차라리 안 받을 걸, 이런
낙심이나 이런 허무감을 이제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청년이 어딘가 떨어져서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이런 걱정과 이런 안타까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어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바울이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기에 그 사람이 살아났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이전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나 마게도니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작별하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헬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죠. 그곳에서 석 달 동안 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수리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생각하고 돌아가기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게도니아 위로 올라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갔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따로, 그리고 바울이 했던 제자들도 따로 가서 따로 출발해서 바울과 제자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드로아였습니다. 드로아에서 그들은 같이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드로아에서 바울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무려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생활하면서 말씀을 이제 강론을 합니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죠. 한 절 한 절 설명하면서 말씀은 어떻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지켜라. 이런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정확한 장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느 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바울이 말씀을 강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 드로아에서 어느 날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명시한 것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바울과 제자들과 사람들을 불러넣고 어떤 한 장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일주일의 첫날은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그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야기도 나누고 말씀도 듣고 떡을 떼기 위해서 나눴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했습니까? 7절 하반절에 보면 말씀을 강론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까지 전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밤중까지 계속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밤중 이전에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힘써 정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이제 그 다음날 이틀 뒤에 다른 곳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글자를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은 밤이 새도록 말씀을 집중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는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삶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하루가 귀한 날이고, 이 하루하루 중에 특별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면서 더욱더 그것을 지켜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이고, 주일에도 어떤 날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안에 드려지는 모든 순서가 귀하고 의미가 있고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성도는 특별히 귀한 날이라고 생각하고 그 어느 날보다 더욱더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더욱 사모함을 가져야 되고, 다른 날보다 더 간절함을 가져야 되고, 더 온전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무게감 있게 주일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주일날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사람들을 불러놓고 떡을 떼고 그리고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그가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겼습니다. 언제까지? 밤중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그렇게 사모함으로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토록 바울이 이 주일, 예배, 이 순서를 소중히 여기고 아주 이렇게 무게감 있게 다뤘을까요?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 11절 제가 공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몸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특별히 명한 날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꼭 기억하고 지켜라. 그 날은 바로 안식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주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창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창조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리고 그것을 복되게 하셨다. 그리고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흙으로 빚으셨구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있구나. 그 창조를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은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월요일, 뭐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성도니까 지키는 그런 어떤 한날 날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이상의 더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일을 창조의 날로 기억하면서 그것을 복되게 하라고 얘기하셨고 뭡니까? 쉬어라.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 일을 하다 보면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사회적인 이 구조의 시스템이 우리를 때로는 좋게 만들지만 그러나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더 많습니다. 어려울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주일인 것입니다. 주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창조를 인정하는 자는 주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 제가 봉독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진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택하신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흩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 모여서 그들에게 한 것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고 떡을 떼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같이 하는 것.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날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왜 모여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일은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주일날 모였습니다.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주일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예배와 예배 드려지는 모든 것은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순서가 그냥 어느 누군가가 심심하니까 막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근거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겁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이 성전에 모인 모습들은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소리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해랑교회 모든 성도는 다른 날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지만 그러나 주일 또한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를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그 말씀을 밤중까지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놀라운 사건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순간 벌어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3층에 자리가 있었는데 그 3층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창가에 걸터 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였습니다. 그 유도가 창가에 앉아서 바울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깊이 졸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깊이 졸은 것은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왜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유두고 청년이 이렇게 졸다가 깨고 이런 현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밤중까지, 지금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까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겁니다. 피로한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눈을 떴다가 뜨고 자연스럽게 졸고 떴다가 졸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겁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TV를 밤에 늦게까지, 밤까지, 새벽까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피곤하면 TV를 보고 있다가 눈이 감기고 뜨고 감기고 뜨고 이런 식으로 너무 늦게까지 보면 조는 것이죠.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밤에 늦게까지, 아니면 많이 일을 업무를 하다 보면 몸이 이제 피곤합니다. 그 피곤의 증거가 뭡니까? 하품을 하게 되고 눈이 깜빡깜빡거리는 그런 것들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 1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계속 그 상태로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 졸립니다. 졸기도 하고 갑자기 떠서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밤중까지 계속되면 이렇게 조는 거죠. 피곤합니다. 오늘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너무 몸이 피곤하니까 졸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퍽!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난 쪽으로 모두 시선을 향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닥에 어떤 한 청년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가 그 근처에 가서 다가가서 그 청년이 괜찮은지, 잘못이 없는지, 혹시나 위험한 일이 없는지 일으켜서 또 몸을 흔들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3층에 있던 그 청년이 밑에 1층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청년에 가서 일으켜 세워보고 했는데, 몸을 흔들어 보고 했는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냐면 9절 하반절에 보면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다. 안타깝게도 죽고 마는 거예요. 직사한 겁니다. 그 현장에서 조용히 말씀을 듣고 있는데 순간에 한 사람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고 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하노 슬프고 막 힘들어 하겠습니까?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모두가 웅성웅성 거렸습니다. 슬픔에 잠겨져 있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근데 바울의 행동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이고 어떡해 이제 죽으면 어떡해, 이 좋은 날에 갑자기 떨어져서 그렇게 사람이 그 힘들어하면 어떡해,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죽은 그 사람 청년의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사람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시선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3층에서 떨어져 있는 청년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랑하는 우리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조용해집니다. 숙연해집니다. 갑자기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철저하게 희망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눈물과 고통과 좌절과 어려움만 그 죽음 앞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하는 겁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떨어졌던 청년이 다 죽은 거예요. 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동이 달랐어요. 바울은 행동이 달랐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뭐가 우리가 알 수 있는가?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온전한 생명으로 주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보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온전한 생명으로 주어지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나눕니다. 생명과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집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생명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죽음을 통해서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경 어느 구절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접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첫 번째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개념입니다. 첫날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에는 이 첫날이 안식일이었지만 지금은 이 첫날이 주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그 창조와 이 구원을 허락하신 것을 기념하고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주일날 이것을 지키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안식일이 주일인데 이 주일은 창조 구원 플러스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주일은 안식일과 동일한 의미지만 안식일에 더 한 가지 더 귀중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주일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고,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신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서 그 중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의미가 왜 부활이냐 얘기할 때 떡을 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차려서 음식을 먹었다, 서로 나눠 먹었다,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그곳에서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담겨있는 귀를 주면서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그들에게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유도고 청년이 떨어졌을 때 바울이 일반 사람들과 했던 행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엎드려서 안고 그러고 나서 바울이 했던 말,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유두고 청년은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누가 이 청년을 살렸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라고 하는 말은 autus eimi, 헬라어로 얘기하면 autus eimi, 이 autus은 그에게, 그의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두고 청년이 당신들이 볼 때는 지금 죽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청년을 살리실 것이다. 살아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1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살아나서 그 청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보세요. 이 청년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고 나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와서 뭘 나누었습니까? 11절에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7절에 말씀에서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러면 11절에서 이제는 떡을 뗐다 이렇게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유두고 청년이 살아난 거예요. 이 살아났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11절에 떡을 뗐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로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죽음을 유일하게 극복하고 통과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이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삶 가운데 날마다 누리고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은 그 건강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적어도 100세까지는 신경을 쓰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찾고 또 약품을 찾아서 그걸 먹곤 합니다. 또 자신의 몸을 운동을 통해서 잘 관리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현상이죠.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자신의 몸을 챙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이분들의 또 다른 마음속 한편에는 어떤 마음들이 깔려 있을까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의 연장이 마치 이것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먹고 약품을 먹고 운동을 하면 내 몸은 내가 지킨다. 나는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어. 약품이 나를 관리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신경 쓰고 일하면 요즘은 100세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 살 수 있어. 의료를 잘 받고 병원을 잘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요?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람이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힘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식품이나 그 어떤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약품이나 어떤 이런 외부적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의 여인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했고,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생명을 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가면 그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엘리야는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부에게 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과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넉넉해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기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있는데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끼니밖에 없었습니다. 그 끼니를 먹지 않으면 그 엘리야와 그 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달라가니까 그 과부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이거 없으면 못 먹으면 저는 죽습니다, 제 아들 죽습니다, 이렇게 아마 이렇게 좀 안 좋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그 과부는 제가 주겠습니다, 이거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거 못 먹으면 당장 몇 시간 있으면 죽습니다, 조금 있으면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딱 줍니다. 그걸 받았던 엘리야가 그것에 대해서 다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가져오면, 그 통이 있는데 통에 가루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그 말에 의해서 통을 가져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말씀대로 그 통의 가루가 가득히 넘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엘리야에게 뭘 주니까 그거 대가로 하나님이 그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차고 넘치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아주 비보를 듣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 아들이, 여기는 이제 17절에 보면 어떤 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하여튼 어떤 그 위험에 걸려서 더 이상 숨을 쉬지 못해서 그 순간 그 아들이 즉사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뭐라고 이제 엘리야에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와가지고 내 죄가 생각이 났고 내 죄로 인해서 내 아들이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아들이 죽은 것은 내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 그것은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그 여인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이제 그 엘리야가 과부로부터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아들을 받고 엘리야가 살고 있던 거처에 가서 그 아들을 이제 누입니다. 그렇죠? 그 아들에게 누여서 그 엘리야가 아들의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엎고 일어났다가 3번을 이제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나서 엘리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다시금 이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아이의 생명을 이 몸에 다시금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22절에 보면 혼이 그 아이의 몸에 들어와서 살아났다. 아멘. 죽었던 그 아이가 엘리야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생명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뭡니까? 죽어있는 그 영혼의 생명을 누가
통치하고 누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르밧 가부에게는 한 끼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달라고 하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주었어요. 주고 나서 하나님이 오히려 사르밧 가부의 가정 안에 그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충만히 부어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음식을 통해서 사르밧의 생명도 지켜주고 있다. 생명은 누가 붙잡습니까? 생명은 누가 통치하고 누가 잡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고 생명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고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말씀입니다. 말씀.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고 하는 이 기록, 이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있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사르밧 가부가 마지막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서 있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살아있고 그 말씀대로 생명을 살아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가보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 끼도 없는 그 음식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음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열왕기상 17장 14절 16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사르밧 가부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 여러분의 개인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신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뭔가를 노력한다고 달려있지 않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 제가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야이로라는 해당장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병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근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자 야이로는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곡하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저희 딸이 병이 들어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주셔서 우리 딸을 살려달라, 고쳐달라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야이로에 있는 집으로 같이 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서 조금 지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나서 드디어 집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해단장에게 얘기합니다. 해단장이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안타깝게 당신의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도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게 들으면 해당장은, 야이로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시는 이제 딸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다시는 이 딸을 내가 눈뜨고 보지 못하는구나. 죽어서 봐야 하는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옆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죽은 그 시체가 있는 그곳에 집으로 함께 갑니다. 나머지 그 근처에 있던 우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너희들은 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 그 소녀가 죽어 있는 그곳에 갑니다. 그랬더니 죽어있던 소녀의 손을 딱 잡습니다. 달리다구. 예수님이 그 손을 잡은 그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구! 이걸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냐면 죽었던 소녀가 그 즉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소녀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그 순간에 즉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먹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그 순간 그 말을 듣자마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었고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그림자예요. 예수님 그런 분이 명하시니까 그 순간 모든 것들은 그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 27, 43절, 44절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넣어라.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이고 생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25절, 26절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한 때입니다. 십자가를 주기 직전에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어요. 나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 의미는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다시금 부활한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남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충만하고 다양하고 가득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히 생각할 수가 없을 만큼, 측량할 수가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 있는 많은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어있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3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냈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어디서 확신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신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빼앗 박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안에 그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말씀을 놓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영혼의 생명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의 안에 있는 부활이 온전한 그 은혜가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아 나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모든 기록들이 말씀 앞에 기록되었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이루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지며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길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자녀 가운데 지금으로 더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